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기록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이 역대하 9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최고의 그런 상태로 실현되는 그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으셨다. 그래서 이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와 그리고 명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장이 오늘 9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그런 나라들, 먼 그런 나라들까지도 그 소문이 들려졌고, 그 소문은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느냐? 바로 오늘 등장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스바 여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실제 그 소문대로 맞는지 그 진위 여부를 알고자 솔로몬을 시험코자 했다. 그런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고, 또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과 그리고 많은 향품과 보석들을 가져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등장한 스바 여왕은 결코 이렇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 역시 마찬가지로 부와 영화로운 그런 왕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온 것은 이제 그만큼 물질 내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과시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여왕인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이 스바는 지금 현재의 예멘이다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예멘이라고 봤을 때 약 2,400km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그 명성이 이곳 먼 곳까지 퍼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남다른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그 확증, 증거의 그런 사건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을,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갈망해서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그 먼 곳까지 많은 향품들을 가지고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 그만큼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이 스바 여왕에게 컸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이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3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소문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확인한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 것을 미리 확인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건축한 궁, 그리고 상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그리고 신하들이 도열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황홀했다.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안에 영이 없었다. 그만큼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군대를 수장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했던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원주민이 정신을 잃었다. 그 내용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남다른 그 지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황홀한 지경에 거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최종적으로 이렇게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하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대부분 말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문은 굉장히 주변에 급속도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근데 대부분 소문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은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바의 왕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갈망했던, 그리고 지혜를 갈망했던 여인답게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 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소문대로라면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확인해 본 그 결과 당신의 행위,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 고백된 내용은 6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뭣도 된다는 거예요? 절반도 못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문은 부풀어지는데 소문에 비해서 반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최고의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뭐하다? 더하다. 이게 참 듣기 좋은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보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은 더 지혜롭습니다. 이거보다 더 칭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5절 첫 번째는 지혜와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이 내용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따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따바르, 이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도 하고 그 말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은 곧
사건이다. 말은 곧 일이다. 말은 그 자체가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말과 그리고 당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이것이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했던 그 지혜의 말들은 어떤 내용이길래 주변의 모든 국가들 이렇게 소문으로 알려졌을까? 우리 잠깐 이 열왕기상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8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결국 솔로몬의 그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그래서 그 지혜가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주 명성이 온 주변 나라에 자자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 보면은 그의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2절, 잠언 3천을 말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마리다. 그리고 33절 내용을 보니까 초목을 도나되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도난지라.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래서 그 천하 모든 왕 중에 지혜를 들으러 온 왕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스바 여왕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3장 1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재판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어떤 이 잠언과 노래를 지었는가, 얼마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났는가, 이 내용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잠깐 4장 1절 내용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이제 그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하들을 어떻게 세운 것,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지방의 행정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 것, 그리고 4장 20절 이하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주변 국가에게 무역을 함으로 얼마나 부유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지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으로 들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문은 부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와서 봤더니 알려진 거에 비해서 반절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역대하 9장 7절부터 이 8절까지 이 내용이 결국에는 스바 여왕을 솔로몬 왕에게 보낸 이유와 목적이 이 속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주변 사람들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기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그런 자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말과 모든 행함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요셉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아닙니까? 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아주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형통한 그런 복을 친히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자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는 주변 모든 곳이 다 복을 받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지금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신하들과 그 백성들의 이런 축복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시대,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신하들, 그 백성들이 기룡 화복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통치를 함으로 솔로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신복들이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곁에서 지혜로운 모습들을 다 배워서 행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기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복이 어떤 건가? 8절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고, 바로 역대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잘 담겨져 있죠. 자,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같은 패턴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복되도다는 단어와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찬양받으실 분, 송축 하실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고 누구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국가, 모든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나는데 그 자체로 그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왕들보다 지혜롭다 함으로 솔로몬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왕위에 올리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하면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스바 여왕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웠다.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결국 이 지혜의 근원이 누구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고 이러한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내용에 우리가 이제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소문을 확인한 스바 여왕이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만 해도 120달란트 이 내용을 요즘 환산하면 약 4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금을 가지고 왔다. 그 외에도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이렇게 왕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함께 있던 자들과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기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잠깐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것은 궁금해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 하는 그들은 그런 내용에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셔요. 41절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를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 그런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다음에요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뭐한다? 정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 여왕을 스바 여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표현으로 뭐야?
남방 여왕이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니까 먼 길 약 2,400km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많은 이런 금과 보석과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유독 뭐를 듣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왔던 이 남방 여왕은 이제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왕 중에 스바이 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에 이제 솔로몬은 피조물이 불과하고 실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모두들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왔으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를 찾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책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부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그곳에서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이제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을 보니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한 지혜가 있도다 하면서 이제 당신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고 당신 때문에 이제 신하들이 복을 받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는 말, 솔로몬이 행하는 일, 이 내용들이 점점 주변의 모든 국가의 소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듣고 그 멀리 있던 스바 여왕이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 그의 고백은 내가 소문을 듣는 것은 반절도 되지 못한다. 내가 소문이 들었던 것보다도 더한 지혜가 당신에게 있다 하면서 당신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당신의 신하가 복을 받고 이제 당신을 세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내용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지경 속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끝까지 우리가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